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닐 이 진수, 그러니까 매우 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이 과거를 보면 이 지나온 날들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못되고 고집세고 비뚤어진 우리들을 이렇게 또 저렇게 얼고 달래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회고해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의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라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기다려보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간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여행 중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의 이동수단은 나귀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귀에 실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행색이 초라하죠. 이 등잔불 하나, 수탉 하나, 이렇게 이제 챙기고 이렇게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의 행색이 남루하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집에서도 외면, 저 집에서도 외면, 그래서 다 받아주질 않고 문전박대를 해서 결국은 성문 밖에 나와서 이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이 천막을 치고 등불을 켜고 천막 옆에다 이 나귀와 이 수탉 한 마리를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나귀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훔쳐가 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기의 운송수단이고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수단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랍비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강한 바람이 휙 불어오면서 이 등잔불이 넘어지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닭도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다 훔쳐가 버린 것이죠. 랍비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는 편안하게 그날 밤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깨어보니까 지난밤에 이 마을에 도둑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다 짓밟고 다 쓸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그 사건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저 마을에 있었더라면, 만약에 나귀가 그걸 듣고 소리를 질렀더라면, 그날 밤에
불이 등잔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아니 닭이 소리를 내고 새벽에 울었더라면 내가 죽었었겠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거두어 가심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간증하게 되고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 사건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에 경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8장 앞전, 이 8장에 보면 단락이 몇 단락이 있는데 그 앞단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이 격언적인 의미로 또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회피적인 말로 덮어두린 두리뭉실한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치킨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치킨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장님이 이 직원들에게 이 치킨을 싸서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차를 늦게 타게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차가 버스가 떠나버리고 없는 먼 거리인데 차비는 없고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먼 거리니까 늦은 밤이니까 무사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걱정이 앞서는, 그래서 주님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한 남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이대면서 아무 소리도 다 지르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협박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가씨가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됐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남자를 따라가면선 이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속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밖에 못하는 속으로. 그런데 갑자기 닭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아가씨가 폭행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칼을 이렇게 들이대고 지금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닭고기를 먹어라라는 음성이 3번 들리는 겁니다. 지금 끌려가는데 닭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씨가 덜덜덜 떨면서 포장지에서 랩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닭고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런데 이걸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죠. 이 닭고기를 먹으라 그러는 음성이 들리니까 닭고기를 들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던 큰 개 2마리가 이 닭고기 냄새를 어디선가 맡고 그 큰 개들이 짖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던 이 강도가 이 큰 개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 아가씨가 이 닭고기를 개들한테 던져주고 개들이 정신없이 먹는 틈을 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킨 레스토랑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치킨을 좀 싸가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치킨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큰 복인 것입니다. 내 배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 기도자가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든든하고 빽이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6.25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에 이 펀치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하다 보니까 이 진지 아래 이렇게 높이 쌓아놨는데 하다가 총을 맞고 아군 하나가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총알이 빗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 병사를 끌어올릴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 하나가 계속 자기의 손목시계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뛰어내려가더니 이 부상당한 이 동료를 옆에다 부축하고 올라왔습니다. 전투가 종료된 후에 사람들이 이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너 그때 시계를 보고 있었지 않냐? 왜 시계를 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시간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하기를 엄마가 그 시간에는 꼭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동료를 부축하고 구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배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이 배후의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초점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아야 했고 내가 기뻐야 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뜻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내 소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거나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극대화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얼룩진 과거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런 내가 살아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아무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재 부족함이 없다. 현재 아무 소원이 없다.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시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시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무도 허물 많고 형편없는 나를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 만족해서 이 일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무엇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냐고 내어주시는 그분, 나는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생명보다 더 크죠. 자녀는 다 내 생명이죠. 그런데 자녀는 사실은 내 생명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라는 것,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 문제는 그 받은 바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뭐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조금 어려우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가 보다. 이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교목인 더 위스 목사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부인은 지금 이 손녀를 낳은 딸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노부인은 조용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제 엄마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군대가 나타나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앞서갔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아라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즐겁했습니다. 그녀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끌고 가던 독일이 군인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네 딸이냐? 그러자 엄마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내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던 폴란드 한 여자를 쳐다보면서 저 여자 딸입니다. 서로가 마치 의논이라 한 것처럼 이 폴란드 여자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여자아이를 탁 들썩 안았습니다. 품에 안겨 있고 어머니는 고개를 휙 돌리고는 딸 있는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독일군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아이가 엄마가 저만큼 멀어진 다음에서야 엄마를 잃어버린 걸 알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이 여자아이는 폴란드 여인의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가 내 딸이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휙 돌리고 자기를 버리고 갔던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며 자라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자라나고 시집을 갔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기 어머니, 지금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 딸은 지금까지 두고 가슴 속에 새겨놨던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나를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내 딸이라고 하면 죽거든요. 내 딸이 아니요, 저 폴란드 여자의 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식들은 조그마한 거 안 해준다고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기도문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내가 모르는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승리요, 사랑은 용기요, 사랑은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